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8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성은 멜리데라 하더라. 아멘. 한 절만 보겠습니다. 어제 27장 끝절에 보면 군인들이 죄수들을 다 죽이자고 했습니다. 그때에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마음이 꽂혀서 좋은 마음이 있어서 죄수들을 부하들이 죽이자고 할 때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헤엄쳐 섬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4절 말씀해 보면 그 남은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276명 중에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육지로 헤엄을 쳐서 갔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갔습니까? 헤엄을 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이렇게 27장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배에 남아 있으면 배가 파손될 때 굉장히 위험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헤엄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에 있는 물건, 물에 뜰 수 있는 각종 기구를 이용해서 그것을 의지하여 육지로 가게 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때 정말 수영도 못하고 어찌할 수 없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가까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배가 깨질 때 나무가 남지요. 그리고 배에 물에 뜨는 물건들이 있지요. 문제 해결의 열쇠는 너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가까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고 마라에 도착했을 때 물이 굉장히 썼습니다. 그 쓴물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해서 그 나무를 물에 던져라 해서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물이 달아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들 원망하고 불평할 때 안 된다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쓴물을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나무를 던짐으로 물이 달아졌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나무에 무슨 신통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물이 달게 변화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과학적인 여러 가지 증거, 증명 그것을 가지고 해석하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그 말씀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포도주를 사러 갈 시간도 없고 그만한 양을 갑자기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때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했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는 손님으로 왔는데 게스트인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은 일단 접수를 했어요. 근데 정말 포도주가 없잖아요.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야, 너네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하인들에게 지시를 했어요. 이것이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다. 주님의 말씀이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이 된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하인들에게 물을 갖다 보라. 그 통에다가 물을 붓고 이 물을 연회장에게 떠다가 줘라. 그대로 하인들이 순종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마시고 누구보다도 좋은 포도주를 늦게까지 두었다고 칭찬에 극찬을 했습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여러분 멀리 있지 않습니다. 문제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때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 해결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헤엄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육지에 상륙을 했습니까? 바로 둥둥둥둥 떠다니는 또 나와 제일 가까이 있는 그 배의 널조각 혹은 배 물건을 잡고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사망하지 않고 276명 모두 안전하게 육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22절에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배는 한 섬에 도착할 것이다. 바울이 하나님의 천사의 말을 듣고 사람들에게 아주 당당하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는 담대함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여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배를 운행하다가 어떤 손해를 입었습니까? 18절에 수화물을 다 버렸어요. 19절에 배의 기구를 다 버렸어요. 38절에 곡물도 로마에 가져갈 애굽의 곡물도 다 버렸어요. 40절에는 닷을 이제 끊어버리는 닷까지 다 버렸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모두들 생명의 위협을 느꼈지만 그 안에 사도 바울이 있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바울을 통해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크고 작은 환경 속에서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28장 1절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멜리데 섬에 상륙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즈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14일 동안
흑암 속에서, 폭풍 속에서 얼마나 갔습니까? 800km를 갔습니다. 이 멜리데 섬은 길이가 30km 됩니다. 그리고 폭은 16km 되는 섬입니다. 이탈리아 시실리 섬에서 100km 지점에 아주 가까이 떨어져 있는 섬입니다. 이 시실리 섬은 이탈리아의 수도가 로마 아닙니까? 지금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한 이 애국 배가 목적지가 바로 로마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 가까이 배가 풍랑 속에 갔습니다. 여기 멜리데 섬은 아프리카에서 320km 떨어진 섬입니다. 바울이 예언한 대로 27장 26절에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이러한 말을 한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섬에 그대로 도착한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도착한 것은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힘들고 앞으로 나아가도 힘들고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환경에 생기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힘들고 돈이 없어도 힘들고, 사업을 해도 힘들고 사업을 안 해도 힘들고, 무엇을 하든지 어렵고 힘든 일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환경을 잘 극복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는 은혜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하고, 또 크고 작은 이 환경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엄청난 풍랑 속에서 구조가 돼서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했는데, 또 이 섬 안에서 엄청난 일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편안히 놀다가 로마로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어려운 일도 생기고 좋은 일도 생기고, 크고 작은 움직이고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항상 무엇을 하든지 만남과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크고 작은 변화무쌍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는 그러한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이 멜리데 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동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일들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미지니까 아직 모르는 일이지만 일단 그 섬에 도착했으니까 그 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므로 그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유익되고 좋은 일들이 많이 많이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변화가 일어나고 크고 작은 일들이 생깁니다. 좋은 일도 생기고 어려운 일도 생기고 감당할 수 있는 일도 생기고 감당할 수 없는 일도 생깁니다. 또 기쁘고 즐거운 일도 생기지만 분노하고 화가 나는 일들도 우리에게 생깁니다. 하고 싶은 일도 있고 하기 싫은 일도 있고 가고 싶을 때도 있고 가기 싫을 때도 있고 만나고 싶기도 하고 만나기 싫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내 마음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러한 변화무쌍한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추워진 날씨에 또한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한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교회 연로한 성도들 또 유학한 어린 아이들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건강케 하옵소서. 특별히 물질로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고 마음의 고통이나 슬픔이나 어렵고 힘든 일 없도록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상을 보면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주시며 추워진 날씨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